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드러나는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답이 빨리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계산으로 결과가 순식간에 나오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적 현상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인내해야 하는 문제나 일 앞에 서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 해결책을 찾아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게 되죠.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이나 혹은 문제 해결책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바쁘게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책으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어디도 나옵니까? 교회도 나와요. 교회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대하던 때와 방식에 맞지 않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마음을 곧 옮기는 것이 현대인의 조급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내교회라는 말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내 코드와 맞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것일까요? 기다림과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쉽고 자연스럽다면 믿음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자신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새 노래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노래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하는 통로가 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왜 그의 노래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과정, 즉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인내 가운데, 하나님 기다림 가운데 부르는 노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기가 막힐 웅동에서 건지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발로 닿는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시인이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가 없게 해달라고 부르짖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인내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믿음이 드러나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해결책들을 찾아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이 말하듯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 심정을 그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묘사합니까? 함께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거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과 태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교만과 거짓에 자기의 삶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읽은 본문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며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동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임을 믿고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배 중독자였어요. 제사와 예물로 자기 목적인 전쟁의 승리를 이루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걸 하지 못하면 불안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며 사울 왕의 제사가 본래 예배 뜻과 목적에 합당하지 않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 뜻에 합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한결같음에 있는 것이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열심히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력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표저 속에서 등장하는 다윗은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의 결정이 나라의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왕에게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요즘 대통령 선거철인데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뭘 기대합니까?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 아닙니까? 주변 정세를 잘 읽어서 국가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안목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잘 결정하는 결단력 있는 모습들을 원할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의 기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 없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와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가진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목소리 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신앙은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 가운데 자신을 붙드신 하나님의 일과 은혜를 입을 열어 전파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에요. 어디서든 자기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랜 인내 속에서도 놓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많은 회중 속에서 감추지 않고 외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된 일들만 자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선포한다 하면 내가 잘된 일, 자식이 좋은 대학 간 일, 좋은 직장 간 일, 문제가 잘 해결된 일만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고난과 괴로운 일들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고 힘들었던 일들도 감사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내가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셔서 믿음을 지키고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나누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흉하고 나쁘게 보이는 일이라도 선하게 바꾸시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만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길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우리의 삶을 성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낙심을 경험한 문제와 어려움을 고백하면서도 이를 넘어서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서 찾습니다. 함께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그 진실함이 어디서 빛을 발합니까? 수렁에서 빛을 발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해야 하는 문제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자리에서 읽은 말씀과 같이 조소하며 빈정거리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잘 되는 것은 세상도 놀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세상이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궁금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적대하는 원수들로 괴롭지만 그들에게 직접 자기 힘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수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은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부르짖을 뿐이에요.
그 이유는 16절과 같이 하나님을 위대하다 찬양하며 세상에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 갈망함이 시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신앙은 교만과 거짓으로 잘 풀리는 듯한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거짓을 말하면서도 잘 되는 것을 자랑하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앞에 말씀을 두고 따라가며 인내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한 사람 아니십니까? 엎드려서 기도해 놓고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다른 방법과 수단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보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것들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자리, 인내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